네, 말라기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다른 재물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세 번째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1장, 2장 이렇게 있는데 이 2장의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말라기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등장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거의 흡사한 거죠. 했던 얘기를 사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의 설교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뒤의 설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의 설교는 그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다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라는 거죠. 결국은 책망은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나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나 책망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드론이 날아오는데 뻣뻣한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 이러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제사도 하고 율법도 다 지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냐고 따지는 그런 뉘앙스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대적했느냐라는 식으로 따진다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냐? 그 죄를 살펴보면 조상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제사법을 가리킨 거예요. 잘못된 제사법. 그게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제예요. 주 안에서는 형제죠. 그런데 제가 잘못된 제사를 가리켜요. 계속. 그럼 그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게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병든 것도 괜찮아. 받아줄게. 저는 것도 괜찮아.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도 괜찮아. 내가 저는 것 같고 내가 제사 드렸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제사장도 잘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병든 것 가지고 해도 돼. 괜찮아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똑같죠. 괜찮더라. 뭐 기복주의? 괜찮던데?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던데? 너도 해. 라는 식으로 인본주의? 괜찮던데? 우리 목사님 다 받아주시던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정성을 더 기뻐 받으시던데? 너도 해봐. 내가 1000번째 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 너도 해봐.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인 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행동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뭐 80% 이상이 11시에 예배 드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래요. 참 대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국교회에 이제 11시에 오신대요. 동시다발적으로. 11시에 오시기 때문에 교회는 암묵적으로 11시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한국교회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뭐 외국교회는 다르겠죠. 시간차가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11시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기에는 시간차가 있어버리면 불편하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11시에 드리고 어떤 교회는 10시에 드리고 어떤 교회는 또 11시 반에 드리고 막 이러면 성령님이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합의한 대로 11시에 드려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논리의 주장.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위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뭐 교동문을 뭐 읽었으며, 뭐 아멘 들어간 찬송가를 불렀으며, 예배 순서에 보면 각종 교회의 주보들 예배 순서를 보면 그게 다 있거든요. 사도신경, 뭐 교동문, 뭐 시편 낭독, 뭐 대표기도도 일반 교인이 하면 안 돼. 장로급, 안수집사급 이상이어야 해.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잘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잘 지켰다. 만약에 거기서 그 전통 예배를 그러니까 전통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설교로 이제 유튜브로 설교만 듣다가 예배 참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설교만 듣다가 예배 참여 딱 왔는데 전통 예배가 아니라 막 이상한 예배를 드려. 이상한 예배라면 막 시끄러운 예배, 막 드럼도 치고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러면 그 예배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예배 형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 방식이든 뭐 최신식 방식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예배의 본질은 깨끗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한 제물만 있다면 그건 예배 시간이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고 교동문을 읽든 안 읽든 상관없고
아멘 들어간 찬송가를 불러야 되느냐 안 불러야 되느냐 상관이 없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제물, 깨끗한 제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준비하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으신다고 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안 받겠다.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방식으로,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울음과 인간의 탄식으로 제단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강조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시죠? 막 탄식하죠? 막 뭔가 액션을 취해요. 근데 안 받으신대요. 뭐가 없으면?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눈물, 나의 정성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잖아요. 정성을 다해야지. 간절함이 있어야지.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간절함, 인간의 정성은 안 받으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너희들의 재물 안 받겠다. 다시는 안 받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눈물, 콧물 안 받으시겠다. 너희들의 정성. 왜? 그건 내가 원하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봉헌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갖고 와도 쳐다도 안 보시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피땀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고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겠다.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표현은 영원히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가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라기에서 안 받겠다고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정성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어?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너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 어떤 정성의 봉헌물도 이미 안 받겠다, 앞으로도 안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들은 자꾸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헌금을 바치라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대가리이거나 사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라도 소용이 없고 새로운 방식의 예배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난 전통 예배가 좋아. 그럼 전통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거고, 난 좀 이렇게 시끄럽게 좀 하는 게 좋아. 난 그래야 좀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뭔가 찬양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취향 따라 그런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옛날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쪽 교회로 가시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런 교회를 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재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던 사도신경을 하던 주기도문을 외우던 11시에 예배를 드리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와 봉헌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11조와 봉헌물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11조로 죽은 내 아들, 너희의 대표로 살과 피를 다 너희에게 나눠주었던 그 화목제물의 11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예수라는 십자가 제물이 아닌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한 다른 제물은 나의 피땀 눈물이에요. 나의 정성. 이 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쳐다도 안 봐. 보지를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끈해야죠. 왜 나의 피땀 눈물을 안 쳐다보세요? 짜증나게. 이러면서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배를 받아. 그럼 어때요? 때려 죽여야죠. 이 가인이고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욕을 하기를, 그래 너네 교회는 11조 하지 마. 근데 왜 남의 교회도 못하게 해? 너네 교회는 하지 마. 근데 왜 남의 교회는 못하게 해?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게 뭐가 나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가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네요. 쳐다도 안 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의 이야기를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개무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잘해서. 어쩔 TV. 이러는 거죠. 그 어쩔 TV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말라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언제 11조 복음을 훔쳤습니까? 라고 계속 대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들은 안 되겠다. 답이 없다. 난 쳐다도 안 볼래. 니네가 가져온 거.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난 안 쳐다볼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아들이 다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배 안 받아.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교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물은 어디 딴 곳에 두고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그거 잘못 오해하면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나의 눈물, 나의 열정,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발전하면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때를 쓰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줘야 하는 어떤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통로, 나의 축복의 통로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배 안 가면 막 사고 날 것 같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가야 돼. 그게 전부 나를 위한 예배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안 나기 위해서 교회 가면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내가 이거 주일 빠져버리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면 나를 위한 예배죠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교회에서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세요 좀. 감정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울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우세요. 좀 감동해서 좀 우세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좀 우세요. 결국 이 말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 없는 예배,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란한 말솜씨로 발음이 또박또박 정확한 그런 설교만 하는 예배. 우리 목사님은 참 지적 능력이 뛰어나. 가수처럼 막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그런 예배. 솜씨가 막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으로 인간의 수고로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 그게 다 인간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돈이요, 10원 한 장이 없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리나요? 못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 예배에 현금을 안 가져와? 너는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너는 양도 안 가지고 오고 너 제사 드리려고 하니? 어떻게 헌금을 안 가져와? 어느 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라서 장로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때도 헌금 시간이 있고 금요 예배 때도 헌금 시간이 있대요. 심지어는 구역 예배에서도 헌금 바구니를 돌린대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논리가 예배는 제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헌금 시간을 다 집어넣어요. 왜? 재물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논리예요. 아마 순복음 쪽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했던 걸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순복음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하나 봤는데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레위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는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좀 힘들고 지루한 내용이라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 또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라서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주 심각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때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불량해서 제사 드리는 어떤 이 마음가짐이 불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걸 예수로 풀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은 예수로 푼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가짐으로 풀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러워서 막 엉터리 재물 가지고 드렸잖아.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막 하나님께 막 아까운 마음으로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또 설교를 하는데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 예배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뭘 가져오냐면 헌금을 가져와야 된대요. 헌금을 가져와야 된대.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예물로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흠이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조카 용돈 주듯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헌금 바구니가 오면 그냥 꺼내서 지갑에서 뭐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탁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성이 그거는 아주 조카 용돈 줄 때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지폐를 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폐도 구겨진 거는 하지 말고 좀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깨끗이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아멘을 해야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거의 수십 명이 거기 있는데 아멘을 외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논리들이 전부 다른 재물, 다른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이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 드릴 때 봉투에서 담아 드리는 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냥 봉투 없이 그냥 넣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봉투에 담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무명으로 드리신 분들은 굳이 봉투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넣으세요. 그럼 제가 합산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넣는 거는 어떤 인간의 정성으로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구겨서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피땀 눈물로 번 돈, 그 가치를 주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예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나의 가치, 나의 피땀 눈물로 된 그 돈,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예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헌금 많이 해서 증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을 해서 그걸 증명해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돈은 인간들의 가치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을 버리는 제사. 즉 나의 가치가 돈에 있잖아요. 그 돈을 버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일푼으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드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딱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지가 되어서 빈손으로 나한테 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너한테 받을 예물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내가 가진 재물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갖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야, 너는 거지가 돼서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만약에 진짜 다 주고 다 줬다. 그럼 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원 한 장 드릴 헌금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완전 해석이 어때요? 정반대 해석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맥락이. 아, 거지가 돼서 오라는 얘기구나. 왜냐하면 돈을 갖고 오면 돈을 예배하게 돼요. 내가 드린 돈의 가치를 따지죠. 예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지가 돼서 와라. 10원 한 장 헌금 드릴 수 없는 그 아무 조건 없는 상태로 내려가서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인간이 없더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돈을 가치로 삼아 예배하는 자들만 수두룩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그런 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셔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주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이루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일푼으로 예수를 만났다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돈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다. 돈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그건 다른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전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로 예배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가겠다.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여기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본질은 내가 가진 돈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만 진짜 제물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절대 헌금이 재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레위기 강해, 말라기 강해, 수두룩하더라고요. 신학 교수도 그 수준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구약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래요. 이런 거짓된 복음이 한국 기독교의 전체를 다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즉 말라기 제사장들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 이런 가르침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무당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당들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너의 정성이 부족해. 그 정성으로 우리 장군님이 감동을 주시겠어? 정성이 뭐예요? 복채죠.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돈을 내래요. 1,000번째 해라. 뭐 10에 2조를 해봐라. 10에 2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아주 죽어요. 10에 2조를 해봐라. 그게 뭐예요? 다 정성이잖아요. 인간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정성 바치는 교회. 그건 무당이에요.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교회는 무당.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예수 없는 인간의 정성을 바치고 있어요. 예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인간의 정성으로 제단 위에 올렸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재물을 갖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정성 따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오직 내 아들 예수의 핏값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령과 무관한 사역을 하니까 전부 무당이 돼가지고 자꾸 정성 가져오라고, 정성 바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정성을 보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성을 안 보셨어요. 오히려 너는 나 부인할 거야. 너네들 부인 하나하나 내가 두고 보자. 이 정성이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거 인간의 정성이잖아요. 근데 그 정성을 안 보신대요. 너 배신자 될 거야. 누가 나를 떠나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정성? 야, 너네들은 다 도망갈 거잖아. 너희 인간의 정성 따위는 나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이나 처자고 있었어요. 좀 일어나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 말이 여러분 정성을 보이라는 뜻일까요? 일어나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돼? 너네들도 좀 정성을 보여야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희 인간들은 십자가 앞에서 잠이나 자고 도망이나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죄성을 폭로하고 싶은 것이지 인간의 정성을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잠이나 처자고 있었다. 그 사실을 폭로하는 메시지이지 정성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성 없다. 정성 자체가 없다. 결국 우리의 정성은요, 전부 악어의 눈물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 적 많죠? 과거에 정성스럽게. 뭐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성스럽게. 예배 참여도 남보다 30분 일찍 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근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 고작 내 정성 안 받으시면 어때요?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 수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다수가 가는 길
전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체 기독교의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수, 이단들 보면 이제 소수잖아요. 그런 소수들은 틀렸고 다수가 가는 길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사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재직회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거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독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하고 재정위원으로 인정했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거를 그냥 사실 따라가 주는 게 맞아요. 교회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물론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재정위원들이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의논해서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의논해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의논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 우리는 뭐예요? 다 따까리죠.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띠띠우고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먼저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자기 주장을 가장 많이 드러내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설교가 맞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면 그 교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아요, 제가. 요번 주는 몇 장 몇 절을 할까요? 몇 절까지만 할까요? 뭐 이런 건 절대 상의 안 하잖아요. 다수결로 할까요? 다음 요한복음 끝나면 마태복음 갈까요? 아니면 뭐 에베소서 갈까요? 이게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거나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 속옷 가지고 하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런 짓거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우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다수가 가는 길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수가 가는 길을 진리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가 가는 길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 반대라는 거죠. 다수가 가는 길이 다 잘못된 길이고 소수가 가는 길이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라기 때도 모든 민족이 부패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말라기 때 모든 교회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부패했다. 이게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동일하게 너희 모두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잘못된 제사 드리고 있다.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다수들은 못해요. 근데 소수들은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셨겠죠. 저 역시 이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 이름을 갈만한 교회라고 짓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미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극소수만 부패했다가 아니라 모두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나머지 사람들은 바알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도 이 지경인데 지금은 오죽할까요? 결국 한국 교회도 7,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7,000명. 물론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로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에서는 오히려 그 7,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로 적용한 거예요. 많다라는 의미.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가 맞긴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전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래봐야 2명이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전 인류가 타락했어요. 둘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전 인류의 타락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전 인류가 범죄자예요. 고작 8식구만 방주에 탔고 나머지는 다 타락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못했죠?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노아의 때. 그냥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왜 화가 나셨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질이 있어요.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냐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면 뭐가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표적을 모르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즉 레위기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린 양으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본질이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11조라는 표적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몰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왜 있었는지 그 뜻을 모르는 것과 동일하죠. 왜 제사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았냐?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 알아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있어. 뜻을 모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우상숭배. 그래서 모든 제물과 모든 봉헌물과 모든 11조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11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적하지 못하면 그건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그냥 범죄에 저지른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나오겠어요. 11조 잘 하고 주일성수 잘 하면서 우리는 예배 잘 들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한테 화내세요?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열불을 내세요? 왜 화를 내세요?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건 신부된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로 준 건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 오늘날의 제사와 봉헌물과 11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못 알아먹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없는 제물, 예배, 모든 행동은 결국 인간의 정성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이렇듯 전 인류는 어떤 시대이든 거의 대부분이 타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수가 항상 가는 길은 죄에 빠져요. 다수가 가는 길은. 사사의 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들은 자기의 옳은 길로 행하더라. 다수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부패했다. 제사장까지 부패했으면 이건 말 다 한 거예요. 최소한 교회들은 부패해도 목사들은 부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 부패한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이 더 부축이죠.
제사장들이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2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아,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는 좀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시대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다 교회의 중심들인데 그들이 다 타락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으면 전적 타락인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수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천만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천만 기독교, 개나 줘버리죠. 개나 줘버리셔야 돼요. 오늘날도 극소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120명. 오병이어를 먹은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2만 명, 뭐 많게 잡아 3만 명까지도 볼 수 있겠죠. 3만 명. 근데 고작 120명 성령 받았어요.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뭐 사업하러 갔나요? 뭐 배달 갔나요? 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좌절되기는 하죠. 그쵸?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아무 교회나 가면 예수님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아무 교회나 가면 십자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천국에 가야 그런 날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날은 안 오더라고요. 재림을 하시면 이제 심판이니까, 끝나니까 뭐 그때는 모를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식일 교회라든가 뭐 이단 출신들 좀 계시죠? 그런 데서 이렇게 오래 있다가 말씀을 듣고 그게 들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믿어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사실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사실은 말라기인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모든 복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피땀 눈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다. 결코 이건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로 예배하시고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